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가 D6를 하면서 2년차 대물림 5호를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천사에 대한 거, 마귀, 사탄에 대한 거,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오늘은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천국에서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 회복이 포함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회복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우리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네, 오늘 여기 천국에 대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주일이면 그 예배 시간에 스포츠 경기를 해가지고 예배 가지 못하도록 더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예배 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겠죠. 저희들이 오늘 여기 예배 오는데도 많은 결단이 있어야 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참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천국에서는 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천국 이런 곳이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면 나는 천국 늦게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게임하고 싶어서. 게임 천국 가면 게임 못하지 않냐고. 게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네, 게임 참 좋아하죠. 게임 즐겁고 몇 시간이 가도록 밤을 새서 눈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천국은 게임보다 훨씬 재밌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천국 간 분들이 아직도 오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아직도 땅으로 오지 않는다. 네, 그런 농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고 할 때 1절을 보게 되면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구가 완전히 불타 없어질 거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고 지구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러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것은 카이노스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혀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곳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눈물을 다 일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의 그런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사망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게 다시 있지 않는다. 매일매일 아파가지고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국에는 아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픔이 없는 것이고 질병도 없는 것이고 죄도 싹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5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자로 삼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영원한 것이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늘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천국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는 내 일생을 바칠 것이다. 천국에 초점해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상급이 없다면 크리스찬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에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이제후로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바울은 자기는 받을 거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인 그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7장에도 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는 걸 봤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천국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시구나 하면서 순교 안에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몸에 병이 들고 거지인 거예요. 거지에다가 몸에 병이 들고 헌데를 앓고 있는데 개들만이 자기 친구고 부자는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고 그렇게 지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상이 활짝 열렸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천국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는 날마다 왕과 같이 잔치를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세상이 다야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했지만 문 바깥에 있는 거지에게 적선을 하지 않았어요. 부자도 때가 되어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 한 방울의 혜택도 없는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하는 그러한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계시가 닫혀져 있었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런 게 계시라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을 열으셔서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없게 되고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난과 많은 고통과 질병과 전염병들이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거기엔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죄 품 안에 쉴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어느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다 그래요. 암이 걸리니까 암병 걸리기 전에는 천국이 멀게만 느껴지고 가깝게 느끼지 않았대요. 그런데 암병이 걸리고 나서 천국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 천국이 가깝게 다가온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기 뒤에 저희 사모가 앉아 있는데 우리 최수진 사모의 기도를 제가 유심히 들어봐요. 그럼 우리 사모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하냐면 천국 기도를 많이 해요. 거의 기도할 때마다 천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천국이 너무나 정말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모든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일들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천국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창적인 창조물들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는 이제 천국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성취를 위해 다시 다스리는 일과 관련된 과업을 계속할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의 임무는 무거운 수고나 괴로움이 아니라 보람되고 즐거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을 다 짓도록 하신 거잖아요. 아담은 천재예요.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코끼리야, 너는 뭐야, 다 지어놓고 뭘 할지 까먹이 아니라 사자를 불러줬겠죠. 굉장히 하나님 형상대로 창의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생활상은 어떻겠는가?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문을 닫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안전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26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한 천국은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네. 오늘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금은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 그래가지고 거울이 맑질 않았어요. 희미한 거울이었단 말이죠. 그처럼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온전히 알게 되는,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데 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라는 것도 있죠. 도저히 그런 건축물들이 어떻게 세워진지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면서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예수를 잘 믿던 분들이 새벽기도 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질병이 찾아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일들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에 가다면 주님 왜 그 사람을 생명을 데려갔는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참 부족하게 살았구나. 그를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의 모든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빗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고 그것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디시스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가정에서는 순교자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자녀로 삼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며 천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 천국에 나아가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첫째로 삼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참하며 또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어 신앙이 됨을 입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영역의 강건함과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의 강건함 또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12월 11일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현규 다리 수술 잘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로 수술이 대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성경을 저희들이 6년 동안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전수하고 대림하는 아버지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기를 축복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술이 대성공으로 마쳐지고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현기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